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가져오는 자, 화해시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분쟁과 반목을 일으키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마땅히 화평케 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의 자치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근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를 말씀한 후에 특별히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전에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고 소망이 없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들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되어 가까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언급을 하죠. 앞서. 그러면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케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었던 너희가 어떻게 가까이 오게 되었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에베소 2장 14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4절에서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그 단어가 한글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냐하면이라는 것을 붙여서 이야기하면은 전에 너희가 멀리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화평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멀리 있다가 가까워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강조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전제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리 있었기 때문에 화해가 필요한 사이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해가 필요한 사이였다는 것. 왜 화해가 필요할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는 어떤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한 것일까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도해도 듣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너무 길고 커서 그들에게 충분히 구원을 베풀 수 있고 또 귀는 충분히 민감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악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그 얼굴을 가렸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얼굴이라는 말은 파님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문자적으로 얼굴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상으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관심과 은총, 이 보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지는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지 않도록 그 얼굴을 가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사야 본문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해요. 왜 머물지 못합니까? 하박국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주님은 무엇이냐면 그 눈이 정결하신 분이세요.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조금도 더러움이 없으시기 때문에 죄악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악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죄인은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은.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죠.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며 하나님은 이 죄악이 있는 곳에서 그 영광과 은총을 가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를 잘 표현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린 그 죄, 그 얼굴을 가리게 만든 죄로 인한 결과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심판장 되신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게 된 존재. 그것이 죄인들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기 때문에 이제 원수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진노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죄가 있는 사람들의 바로 마지막 그 모습,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두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다면 그 화해의 역사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옆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옆으로. 다시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이 둘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 돼지 취급을 하면서 그들을 격렬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그냥 피해만 입는 존재들이었을까요? 그냥 그런 대우만 받는 존재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관계가 그럴 수가 있어요? 일방적인 관계는 없어요. 증오하는 관계는 필연적으로 반대편에서도 증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우월주의에 붕괴했고 또 그들에게 배타적인 그들에게 적대심이 있었어요. 많은 헬라 지성인들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키케로는 유대교를 반로마적인 야만적인 미신으로 간주했어요. 또 유대의 배타주의 때문에 이방인들과 사이에 많은 다툼과 분쟁이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견고한 벽, 담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배타적인 담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을까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로 허셨다. 곧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안에 다른 구분들, 다른 조건들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타지에 가면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로 친근감을 느낍니다. 막 애국심이 막 타지에 가서 살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가족들이랑 여행을 푸켓으로 갔었거든요. 3년 전이죠. 거의 2년 반 정도 전이죠. 그런데 제가 숙소 예약을 좀 잘못해서 한국인들이 거의 없는 곳으로, 한국인들 찾아볼 수 없는 곳으로 숙소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끼리 한가하게 밥 먹고 재밌게 시간 가지다가 마지막에 귀국하기 전에 숙소를 좀 옮겨서 다른 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국 사람을 본 거예요. 처음으로. 오랜만에. 한 2주 만에 거의 한국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런데 저희 큰애랑 나이가 비슷한 아이를 데리고 수영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한국 사람 본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말 걸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타지에서는 그런 친근감을 느껴요. 여러분, 하물며 피를 나는 형제 자매는 어떨까요, 여러분? 피를 나는 형제 자매는 끈끈하잖아요. 보고 싶고 싸워도 금방 화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잖아요. 자녀들 키워보면은 아침에 싸우다가 또 한 번 싸우는 것도 아니고 2번, 3번 싸우다가 학교 갔다 와서 또 헤헤거리고 웃다가 또 싸우고 해도 저녁에 또 웃으면서 자는 게 우리 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 아버지의 피가 아니라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반목하고 싸우게 하고 우리를 나누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른 것,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냐면은 우리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 곧 하나님의 법을 가진 민족이기에 우월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린 율법을 가진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법을 주신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이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려고도 했지만은 실제로 그런 우월의식, 선민의식은 어디에서 왔냐면은 율법을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에서 왔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택을 그들 스스로 선민이라고 하여 자신들만 구원 얻는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어. 그러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 얻는다는 이런 의식 자체가 굉장히 근거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붙잡은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율법이라는 썩은 도가지를 붙잡고 이방인들을 경멸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우를 범하며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3절에서 보게 되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듣는다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요. 이를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고 해도 이것 가지고 지켜야지 하고 있으면 썩은 동아지를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조금 과격한 표현을 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을 폐했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구약의 법, 산상수훈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선을 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이 율법이에요. 십계명을 늘 봐가면서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경건한 삶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서 구원하는 그 율법으로서 율법의 기능은 사라졌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실체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그림자고 진짜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체가 오시가 되면 그림자는 그 가치를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실체가 있는데 모조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실체가 있는데 그림자 보고 그것에 열광하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로는 완전히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늘 반복해야 되고 그 제사가 의미하는 다른 실체를 기다려야 되는 게 너희가 드리는 제사라는 것, 율법이 규정한 제사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넘어서 바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을 잃었어요.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 이전에는 유대인, 이방인, 율법으로 인해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하시면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 없는 새로운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세 사람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성경에서 우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제 율법의 유무, 인종, 신분, 성별, 나이, 그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부나, 빈부 이런 것으로 규정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새 사람이라고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우리가 새 사람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 믿기 전과 믿기 후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죠. 그냥 보기에는, 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안에 내면은 이미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 2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자기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소멸이 되었습니다. 이제 원수가 아니에요. 담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이웃들과 화목하게 된 것이고 성도들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율법의 의무를 떠나 화목하게 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조건을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되겠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주변의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한 삶을 누리고 계시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에 하나 된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혹 유대인들이 율법을 세워 자신들을 더 존귀한 존재로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은총을 주신 믿음과 구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포장지로 포장하고 계시면서 구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식, 돈, 사회적인 지위, 외모, 자존심, 능력, 혹은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경력, 직분, 이런 것들로 다른 분들과 구분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혹시 어쩌면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신 이후에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이야기해요. 우리를 화목해 하신 목적.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을 이야기해요. 무엇이냐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 늘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 된 존재라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하나 된 존재.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 이 목적을 기억하면 돼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결혼식에서 목사님께서 주례하실 때 하셨던 멘트가 떠오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방법, 그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이다. 곧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화평의 주로 찾아오셔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셔서 둘이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돼요. 어디? 아버지라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교회가 왜 서로 물고 헐뜯고 상처받고 분열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를 화평케 하신 주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이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는데 그 나아가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옆에 보고 딴 길로 가려고 할 때 그럴 때 결국 교회는 이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없는 교회,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안주하는 교회는 필히 넘어지고 분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전 교회에서 참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하지만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선교한다고 열심을 낼 때는 그만큼 부어주시더라. 감당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주님의 도구되고 우리가 그 안에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있으면 자꾸 다른 데 보게 되고 분열하고 넘어지고 흩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해안 근무를 섰습니다. 낮밤이 바뀌고 그게 막 수시로 이제 바뀌게 되니까 한 주에도 2번씩 막 바뀌게 되니까 피곤하지 않는 듯 피곤함이 쌓이게 돼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잠자고 먹고 일하다가 또 근무 나가고 잠자고 먹고 일하다가 근무 나가고 이게 하루 일과였습니다. 사실 다른 어려움은 크게 없었던 듯 보입니다. 낮밤이 바뀌고 체력적으로 힘들어도 이제 선임병들이 막 이렇게 괴롭히는 어떤 그런 것들. 요즘 군대는 이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별로. 그런데 1년 뒤에 이제 해양 근무가 이제 피로가 쌓이니까 거기도 로테이션으로 이제 세 개 부대가 돌아가면서 이 해양 근무를 섰거든요. 근데 이제 1년 뒤에 이제 해양 근무가 아닌 이제 보통 일반 병들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서부터 사소한 것들 가지고 선임병들이 이제 좀 이렇게 험한 말들을 하게 되고 구타는 없었지만은 굉장히 힘든 그런 일들을 겪게 하더라고요. 사소한 것들 가지고. 해안에 있을 때 근무 쓸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내륙에 들어가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무 쓰다가 안에 들어가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듯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그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그것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고 그것에 집중할 때 교회도 온전히 건강하게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주변적인 것이 보이게 되고 자꾸 사소한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될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주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리스도의 그 화평케 하신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그 자존감 위에,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당당함 위에 영혼 구원을 지속하는 그 사역, 그 방향이 우리에게 분명할 때 우리는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첫 해에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갔더니 여러분들도 잘 아는 가정교회 세 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장 모임, 주일 목장 연합 예배, 삼공부. 이것이 바로 지정의 영역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나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반목하고 미워하지 않게 되고 분열하지 않게 되고 다른 것 때문에 미묘한 긴장감들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가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사람을 향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 처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육체적인 만족과 이 땅의 복을 위해서 나의 존재됨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교회라는 이름 아래 직분, 경제력, 지력, 신분,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다른 이들과 구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개인의 삶은 한 사람의 건강한 신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와 다른 이들을 구분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켜가는 이 사명에 집중하여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지켜나가고 평안케 하고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세움받는 인생, 그렇게 세움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